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욥기를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잠잠히 읽어봤어요.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이 그냥 한 번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한 오랜 기간 동안을 계속 힘들어하고 있고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구나. 들리세요? 욥기를 읽으면서 쭉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욥이 지금 단순히 그냥 짧은 시간 잠깐 고통당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터널을 통과하듯이 깜깜한 터널을 막막한 터널을 통과하듯이 그렇게 시간들을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보내고 있는 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또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깊은 묵상들과 통찰들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빨리 이 어려움들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뭔가 빨리 해결되는 어떤 결론을 보다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그 앞에서 몸부림치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며 걸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삶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갖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라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선택하며 살아온 삶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이런 발자취들이 내 자신에게 녹화된 파일처럼 딱 남게 되잖아요. 이게 과거입니다. 지나온 발자취는 내가 어떻게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고 싶다고 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그 자신들의 그런 과거들을 이렇게 왜곡하거나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본도 과거의 제국주의의 자신들의 만행의 역사를 부정하고 오히려 식민지 국가들이 너희들이 우리 때문에 혜택을 입은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괴망측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실이 지워지거나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의 관점으로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내가 걸어온 과거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를 살면서 또 과거가 지나간 일에 불과하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과거가 오늘 현재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미래, 내 인생 전체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과거에 매여서 자신의 죄와 실수와 허물에 매여서 오늘의 현재를 잃어버리고 결국 미래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과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재를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삶에 따로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과 또 미래,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과거를 해석하며 살아가고 그 미래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보의 뒷부분에도 그런 걸 좀 썼지만 가져왔지만 글을 영혼의 관점에서라는 글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미래를 끌어가지고 와서 오늘 현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은 어떻게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광복절에 혹시 그 행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면서 만주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일본군의 엄청난 공격을 막아낸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참여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이 홍범도 장군은 김좌진 장군과 함께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또 일부러 조금 나뉘기도 하더라고요. 역사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은데 사람들마다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석돼서 전혀 다른 결론은 아니기도 합니다. 홍범도 장군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친 그 영웅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였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홍범도 장군의 참고로 이 최고 훈장인 대통령장은 1962년도 군사정권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그때 받았던 훈장이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역사학자들에게 좀 맡겨두고 그분의 일화를 조금 나누고 싶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본군을 대항해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었던 이 홍범도 장군은 자기 아내가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온갖 옥고를 치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맞서 싸우다가 일본에 맞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슬픔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홍범도 장군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군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그 추운 지역에서 그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내면서 일본군과 수없이 목숨을 걸고 맞섰던 그분의 영웅 같은 미담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백두산 호랑이, 나르는 홍범도 막 이랬다고 합니다. 하도 총도 잘 쏘고 빠르고 신출귀몰해가지고 일본군들이 너무 두려워했었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아예 이 사람을 그래서 잡으려고 일본군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보냈는데 이 전투가 봉오동 전투, 청산 전투 이런 전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장군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또 독립군끼리 전쟁을 하게 된 이 자유시 참변이라는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스스로도 안타깝게 여길 만큼 지도자로서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실책이 된 그 계기가 되는 게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홍범도 장군도 러시아의 스탈린 체제가 들어서고 이 스탈린이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연해주에서 이 저쪽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까지 강제 이주를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화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머나먼 땅에서 이제 자신 노년을 맞이한 홍범도 장군은 고려극장이라는 작은 마을 극장에서 수의로 일하면서 노년의 삶을 마감합니다. 한 연출가와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홍범도였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 연출가가 그 연출하고 그의 인생 연극으로 그 극장에서 만들어져서 공연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보고 싶었던 것은 70대 노년에 늙고 힘없는 나이에 자신이 걸어온 과거의 삶이 극장에서 공연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 입장이 되어서 그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해봤어. 나름 민족의 독립이라는 이 숭고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았지만 때론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고 후회 없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후회야, 아쉬움, 후련함 같은 이런 만감이 많이 교차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 짓밟힌 민족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삶을 숭고하게 바친 민족의 장군으로서 그분의 유해를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78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발굴해서 국내로 그 유해를 봉환했습니다. 공군 비행기가 유해를 딱 모시고 대한민국 영공을 쭉 진입하는데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6대인가가 딱 붙어가지고 수호하면서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고국에서 편히 쉬시라고 딱 격려를 하는데 나름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가 총 한 자루 들고 그 추위와 배고픔을 위해 앞에서 그 총 한 자루 들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가족들을 잃어가면서 싸웠던 그 독립군의 후손들이 이제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어서 전투기로 자신을 호위하는 딱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뿌듯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의 정치적이거나 역사적 평가를 떠나서 우리 미래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평가와 대우를 받는다면 참 기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한 사람의 인생 속 과거, 현재, 미래 잠시지만 들어갔다가 함께 그 삶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숭고한 목표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과거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삶으로 점점 채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이겨내는 그런 전쟁을 치르는 오늘의 현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와 그래서 현재와 그리고 또 미래의 그 중간에 놓여져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현재는 때론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껏 지나온 과거들을 회상하고 또 앞으로 맞이할 우리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믿음의 기준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천하를 호령하던 홍범도 장군도 노년에 극장의 문지기가 돼서 자신의 인생을 담긴 연극을 이렇게 보면서 과거를 이렇게 추억하듯이 오늘 욥기 본문을 보면서 욥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었습니다. 욥도 자식을 잃고 건강도 잃고 부도 잃고 재물도 잃고 명예까지 잃은 채 자신의 과거를 추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끝나고 난 후에 28장의 지혜에 관한 본문이 끝나고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마지막 그 연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30장이 중심에 놓여져 있고 29장과 31장이 이 본문의 중심을 감싸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한 항변을 다루는 내용이 이렇게 앞뒤에 놓여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0장은 그래서 욥이 자신의 비참한 신세에 대한 한탄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자신을 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와 슬픈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은 이제 자기 인생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변론을 내뱉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삶은 과거는 다 지나갔고 최후의 자리에 서서 이제 내뱉고 있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했을까요?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욥은 비록 현재 자신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로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과거 자신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로운 시간들로 채워졌다는 그 과거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계속해서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앞에서도 의로운 삶이었다는 사실들을 애타게 항변하고 있는 게 30장, 29장과 31장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과 엄청나게 좋았던 자신에게 베푸셨던 축복의 이야기들을 추억합니다. 29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욥은 한때 주님과 참 좋았지. 주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지. 이걸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어둡고 거짓이 난무하고 폭력이 만연했어도 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높이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셨는지 그렇게 떵떵거리고 좀 잘 나가던 때를 그 과거를 회상합니다. 29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11절에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젖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자기가 나타나면 젊은 사람들이 숨어버리는 정도로, 노인들은 자신이 나타나면 얼마나 일어나서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에게 존경을 표할 만큼 욥을 높이셨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빈민과 고아를 건지고 망하게 된 자도 자신에게 복을 빌어줄 만큼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살았던 욥의 삶의 과거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가 욥을 생각하면 기뻐할 만큼 욥은 존재 그 자체로 연약한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손해나 위험한 상황도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고 누군가 강도를 당하거나 노략질 당하면 쫓아가서 싸워주고 그 아이에게 빼앗겼던 사람들을 빼앗아서 다시 돌려주는 이런 정의로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9장이랑 짝을 이루어서 31장에도 욥이 얼마나 자기가 의롭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31장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구약에서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뜻했습니다. 욥은 율법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쯤 되면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따랐던 이유는, 순종했던 이유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의 위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욥이 축복을 받을 이유가,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욥이 의롭게 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욥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먼저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욥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며 살았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과부된 자들을 돌보라고 주신 것이라고 알고 믿었던 마음이 그의 안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혼인잔치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혼인잔치로 빗대서 말씀해 줍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그 잔치에 보내서 초대했지만 모두 다 거절하고 오히려 그 잔치에 초대한 종들을 때려 모욕하고 죽였더라는 겁니다. 왕은 그 동네를 그래서 다 진멸해버리고 이후에 길거리에 나가서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초대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물어봅니다. 너 왜 예복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냐? 그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당장 끌어내서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복은 뭘까요? 예수님은 그 청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베푸셨죠. 청함을 하셨고 그 잔치에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가 자연스럽게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예복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욥의 고백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29장 14절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의로 예복을 입고 그에 따른 열매로 자기가 지나온 과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예복, 그의 예복이었던 겁니다. 욥은 의로 옷 입었던 사람입니다. 정의로 겉옷과 모자를 삼았습니다. 단순히 욥이 천국에 가고 싶어서, 단순히 하나님께 벌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행한 친절이나 율법을 준수하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욥은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애초에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른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난 열매가 욥이 나열했던 의로운 행위들이었던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욥은 율법을 의식으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할 행위로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에 도와줄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의 상대방의 입장이 고려가 안 되고 적선하듯이 내가 무언가 이 의로운 삶을 통해 내가 의로워지는 무언가를 고려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의로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쌀이나 지원금 전달하면 현수막 크게 들고 사진 찍고 온갖 생색이 다 도왔다 하면 이들이 그를 존중하거나 존경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받는 이들로 하여금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의 지혜, 가르침, 의로운 선행을 기뻐하고 오히려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런 이들을 위해 자신이 받은 축복을 나누었고 흘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흘려보내는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순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만일 내 눈이 처녀에게 주목했더라면, 만일 내 허위와 속임수에 빠졌더라면, 만일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더라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숨어서 문에 기다렸더라면, 만일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그들의 권리를 짓밟거나 박탈했었더라면, 만일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에 실망을 줬더라면, 계속 내가 의롭지 않은 행동들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의로운 삶을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받는 것이 내가 마땅하다, 이렇게라고 계속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거의 완벽하게 의로운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살았던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아야 마땅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실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됩니다. 오른편에 선 양들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왼편에 서게 된 염소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로 분류될까요? 그들이 행했던 과거의 행적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느니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헐벗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챙긴 그 행함이 근거가 돼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고 외면했던 이들은 염소로 구분되어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얼핏 들으면 의로운 삶을 살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빠지는 행위 구원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거나 지옥에 가기 싫으면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보호받지 못한 자들 도우라는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롭게 살았던 그 행함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살게 한
그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이 친절의 마음이, 그 마음과 성품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 가난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에게 대할 수 있었던 이 행함이 나온 열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의로운 행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욥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구분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과거에 이토록 자신이 의롭게 살았음에도, 그런데 오늘 욥이 마지막 그 순간에 받는 평가, 받는 판단은 지금 현재 그의 삶은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실패하고 너무나도 그 죄인들이 받아 마땅한 삶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욥기 30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의 현재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뼈가 쑤시고 아픔이 그치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맞게 하셨다는 겁니다. 욥은 율법을 지키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욥을 바라보면서 욥은 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런데 그의 삶의 오늘의 평가는 비웃음거리이고 놀림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건강을 잃게 되는,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었다는 것.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과거는 좋았는데 오늘 현재는 그의 삶이 비참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욥은 자신의 상황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완벽하게 의롭게 사셨지만 무고하게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와 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무죄하신 분이셨고 완벽히 율법을 이루셨음에도 그분의 삶의 끝은 조롱과 모멸과 십자가에 잔인하게 찢겨 죽는 것이었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절규에 철저히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 그냥 던져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는 완전히 의로우셨고 현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래의 완전한 미래의 최종적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음을 확신시켜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욥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모습대로 욥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과거는 완전히 의로웠고 현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비참한 결말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미래의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았음을 확증하시고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내 아들, 내 백성, 내 자녀 욥이 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모습대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과거가 행여라도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지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좌절과 낙심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욥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은 나의 죄를 숨기지 않았음에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가져갔고 제사 드렸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다. 욥의 진정한 의로움은 어떤 행함과 어떤 그런 의로운 태도,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함 그 자체가 의로움이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과거,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시간들 돌아보면서 좋았던 시절도 있었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던 시절도 있었고 오늘은 비참하게 날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 안에 넣어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는 의로울 수 없지만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우심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의로 옷 입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우리의 행여라도 혹시라도 절망과 실망들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나아가는 태도만으로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미래를 오늘로 끌어와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것으로 과거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것까지 함께 행해 나가는 이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미래를 오늘로 끌어와 비록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삶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삶으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